이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장소가 되고, 우리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명의 장소,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아둘람굴,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여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해 새롭게 이제 나가야 되는 것들을 나눴었는데, 이 아둘람굴에 담겨져 있는 이제 다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아둘람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좀 새롭게 좀 보면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을 인사이트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 훈련들을 이 다윗의 아둘람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잠깐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이제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로 가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이제 400명 가량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아둘람굴로 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아둘람굴로 갔고 그 다음에 얼마의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아둘람굴에 홀로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둘람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즉시로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기가 도망가면서 나 아둘람굴로 도망간다 말하지 않겠죠. 모든 사람들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머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아둘람굴로 다윗이 들어간 다음에 상당한 시간 홀로 하나님과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혼자서 아둘람굴에서 머물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은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하면서 시편 57편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들어간 다음에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아둘람굴에 들어간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가 아둘람굴에 숨어 들어간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어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물리적인 장소로 살기 위해 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둘람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장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물론 그가 아둘람굴에 숨어 들어갔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쭉 하다가 5절부터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많은 찬송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그 경배와 찬양이 저는 57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7편.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굴이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그 동굴이 아닙니다. 이 아둘람 굴은 지상에 난 동굴이 아니고요, 지하로 내려간 동굴입니다.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부족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없고 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왕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인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 57편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가 아둘람 굴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이방인의 땅에 사울을 피해 숨어 들어갔었습니다. 자기 땅에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피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가 블레셋 왕 앞에서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이죠. 살기 위해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시편 56편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56편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가드 왕에게 잡혀 이제 잘못하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상황을 모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조르시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이제 잘 들으세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은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그렇게 하며 생명을 구하라고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가두광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비참하게 이렇게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까? 3절에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햇볕이 쨍쨍 비치는 날, 만사형통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요? 두려워하는 날. 그의 목숨이 한순간에 칼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신뢰하냐 하면 우리가 만사형통할 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되고 우리가 너무나 건강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교 신자도 하고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향해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목이 날아가는 순간 가운데서, 고난의 깊은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슬픔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쟁의 날에, 심판의 날에, 재난이 임하는 그 날에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2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었는데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감사제를 드렸다, 이것은 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토다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장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랬던 다윗이기에 아둘람 굴에 들어가 가장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혼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감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가운데서 다윗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겁니다. 가정마다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치는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 막내 아들이 양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천한 일이기 때문에 형들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양을 치는 일들의 그 몫은 막내가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양을 치러 나갑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시편 23편 보면은 상상이 가죠. 푸른 초장에 파란 잔디가 깔려져 있고 양들이 풀을 뜯고 그 앞에 시냇가가 흐르고 큰 나무 그늘에 다윗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하프를 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여러분 그런 환상이 다 깨집니다. 이런 곳은 없습니다. 햇빛 하나 가릴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풀이라는 것은 바위 조그만 이 돌 그 밑에 그늘진 곳에 풀이 조금씩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윗은 푸른 초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양들의 풀을 뜯기기 위하여 그 무더운 여름에 햇빛이 내려지는데 끊임없이 양들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자는 양을 몰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물을 찾아서 또 멀리 다니면서 양을 먹여야 되고 목자는 쉴 곳이 없습니다. 유대 광야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돌밭 가운데서 정말 잠깐의 풀을 뜯기기 위해서 몇 시간씩을 광야를 걸어 다니면서 양을 치는 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프를 치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삶이 다윗에게 훈련되어져서 아둘람 굴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높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마음을 결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험한 환경 가운데서 변함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매일의 삶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아둘람굴에 떨어졌을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되어졌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비로소 어디에서요? 아둘람굴의 가장 비참한 현장에서 그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쌓여진 경건의 훈련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준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결단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신학적 지식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며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번영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오늘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삶이 인생의 가장 낮은 다윗의 아둘람굴과 같은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실 거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확정하시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분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오늘부터 새로운 경건의 훈련들을 쌓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